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백장회해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법명은 회해고 백장산에 오래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스님을 백장스님이라 그래요. 이 백장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다음에 백장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백장산을 계산을 하고 이제 참 전법도량을 건립해가지고 개당 보설을 하고 계실 적에 매일같이 모인 대중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소참법문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찍이 예불을 끝나면은 정진에 들어가고 아침 고향 전에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대중 가운데 그 산 중에 살고 계시는 스님이 아닌 어떤 늙은 노인이 저 뒤에 말석에 앉아서 매일 아침 법문을 듣고 청법을 하는데 그 대중들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어떤 어른인데 매일 아침 일찍이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오시느냐 묻는 자도 없고 당신 스스로도 또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말없이 돌아가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지난 후에 어느 날 아침 법문이 끝나고 대중은 각방으로 다 돌아가고 그 이제 조실 스님이 방장으로 돌아가는데 말없이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방장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니까 방에까지 따라들어요. 그래서 어른은 이 시기에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느냐 물어보니까 스님에게 여쭐 말씀이 있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저는 과거 가섭불 시절에 스님과 같이 이산중 주인이었던 백장이 올시다. 그런데 지가 이산중을 관장하고 납자를 제접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한 사미가 찾아와가지고 내게 묻기를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선지식도 인을 맺으면은 과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고 물어왔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불락인가라는 한마디 잘못된 법문 때문에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이산중을 떠나지 못하고 500생 동안의 여우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장이신 스님께서 이산중을 계산하고 다시 전법도량 가람을 창건하고 개당 보설하기에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 법문을 들으러 여우의 풀을 덮어쓰고는 껍데기를 덮어쓰고는 올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매일 아침 내가 법문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납자에게 어떻게 법을 설했으면은 그 납자의 이심도 풀어주고 마음도 개호시켜주고 또 저 자신도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우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고통을 안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 그러면은 그때에 그 사미와 같이 정식적으로 내한테 법을 물어오너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뻘떡 일러서 가지고 오체투지 3배를 공경하게 올리고 두 무릎 딱 꿇고 백장 스님의 앞에 앉아가지고 스님 말씀하시오.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눈 밝은 선지식들도 인을 맺으면은 과를 받습니까? 받지 않사옵니까? 하고 물어왔어요. 그때 이 백장 스님은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불매인가이니라. 먼저 전백장은 불락인가. 요게 이제 떨어질 낙자를 바꾸어 가지고
불매, 어두울 매자로 불매인가이니라 는 말에 노인이 뻘떡 일어서 가지고 다시 한번 오체투지 예배를 올리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미 스님께서 올바른 법문을 설해 가지고 내 영혼을 축생에서부터 구해냈으니까 제가 덮어 쓰고 있던 여우 껍데기도 좀 수습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 어디에 있느냐? 이 뒤산 어느 봉 밑에 어느 석굴 속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자, 아침 고향이 시간이 돼 가지고 고향을 다 마친 후에 조실 백장 스님께서 오늘은 답이할 일이 있으니까 답이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 조실 스님이 영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장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백장 스님은 앞을 서고 대중은 뒤를 따라가면서 또 웅성거리요. 이 산 중에는 병들어서 죽은 비구도 없고 초상도 나지 아니했는데 누구의 하장을 하려고 스님께서 답이 준비를 해가 따라오라 그래놓은고 하고는 웅성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 보면 알겠지. 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따라갔어요. 그래 저 산중턱 한 7분 응선 쭉 올라가니까 석벽이 있는데 그 석벽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굴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만에 죽은 여우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오늘 답이하려고 그랬으니까 대중들은 정중하게 잘 엄숙하게 답이를 모시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의 영에 따라가지고 답이를 잘 해가지고 화정에 맞춰가지고 남은 뼈를 수습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산에 뿌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 이제 법문에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대중을 향해가지고 그 여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 지내준 그 여우는 과거 가섭불 시절의 이산중 주인 전백장이었는데 한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법문을 청할 적에 한마디 잘못된 법문으로 인해서 그 납자의 이심도 풀어주질 못하고 또 마음도 밝혀주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법문 한마디 잘못한 갑으로서 축성에 떨어져 가지고 여우의 탈을 덮어쓰고 이산중을 떠나지 못하고 500생 동안에 여우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 법문의 한마디를 곤치서 설해준 갑으로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여우의 탈을 벗고 이고등락을 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불락인가와 불매인가 도를 증득하고 깨달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원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갑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거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그럼 도 깨달은 다음에 막행막식하고 말이야 무의 도인으로서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후백장이 한 불매인가는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말이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면은 인과에 분명하게 인과를 알기 때문에 나쁜 결과 갚아 받을 나쁜 원인을 맺지 아니하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분명히 돌아오게 돼 가지고 있고 좋은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쁜 갑오를 받을 나쁜 원인을 맺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이건 진리의 모순이에요. 나쁜 일에다가 나쁜 갑오를 도인이라고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갑오를 받을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생기고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에 대한 이치를
밝게 분명하게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종문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참고하는 의단 1700가지 공안이 있어요. 근데 1700가지 공안 가운데 백장야호라는 하두가 있어요. 백장 스님이 들려오를 제도한 그 하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인과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하두가 나와요. 그 백장 스님이 그 법문이 떨어지기가 전에 자중에 상자이신 백장 스님의 제자 항백 스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스님, 전백장은 한마디 잘못한 법문으로서 축생에 떨어져가 500생 동안의 여우의 가보를 받았는데, 후백장이신 스님께서는 법문을 잘못 설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분명히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 법문이 잘못됐다면 여우가 제도 안 돼야 되고, 여우가 500생 동안에 풀지 못하는 이심을 풀고 업장에 소멸돼 가지고 여우의 탈을 벗고 이고 등락을 하게 됐다면은 그 법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백장 스님은 스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바로 설해 가지고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여쭈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게, 또 이거를 알려고 자꾸 의심하는 게 그게 참선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 그랬는데 백장 스님께서 대중 앞에 설파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이 너한테만 바로 밀개로 일러줄 재미니까 이리 가까이 오느라고 향백을 불렀어요. 그렇게 향백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에 앉아 계시는 스승 백장 스님을 고마 큰방 마룻바닥에 들고 미쳤어요. 태기장을 쳤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수모를 당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말이라 땅바닥에 떨어진 백장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바로 항백다우께 바로 일러놓으라고.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뭐 한바탕 크게 웃고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백장이 법문을 잘못을 했다면은 들려오가 제도되지 않았어야 되고, 제도되었다면은 법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항백 스님은 당신은 바로 설해가지고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고, 또 묻는데 너한테만 살짝 내가 일러주려고 가까이 오락했는데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에 있는 스승을 방바닥에다가 들고 태기장을 쳤겠으며, 또 제자에게 수모를 당한 백장 스님은 어째서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며 큰 게 한바탕 웃었겠느냐. 요즘은 또 우리가 크게 멋들어지게 웃는 걸 뭐라 그러고 막 벽장대소한다 그러거든. 그럴 때 요즘은 손뼉 써요.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는다 그러기도 하고, 박장대소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옳기는 백장대소야. 이 우주가 배판된 이후에 그날 백장 스님이 항백에게 수모를 당하고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음보다가 더 멋들어진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당시부터 백장 스님의 그날 웃는 웃음이 이 세상에 가장 멋들어진 최고의 웃음이다.
그래서 백장대소였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손뼉을 치게 크게 한바탕 웃었다고 해가 웃는 것을 벽장대소, 손뼉 벽자 써가지고 이제 대소라고도 하고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박장대소라고도 하고 뭐 그런 여러 말을 하는데 중국에서 옛날에 이 말이 처음 생길 적에는 백장 스님이 그날 항벽 스님에게 당하고 일어서가지고 손뼉 치면서 웃는 웃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멋들어진 큰 좋은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도 인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과를 받을 나쁜 인을 맺지 아니한다는 거지. 뭘그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명한종사 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 지 맘대로 하는데 국가를 받지 아니한다면 이건 분명 진리의 모순이다. 이와 같이 옛날 참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깨달은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법문 한마디를 잘못을 해가지고 남의 이심도 풀어주질 못하고 마음을 밝혀주지 못한 잘못된 법문의 갑오로서 500생 동안에 축생에 떨어져가 여우를 탈을 쓰고 살았는데 한차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인과를 믿지 않아서 되겠느냐.